자, 오늘은 레위기 강의 7번째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내용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예배를 위한 모든 준비가 이제 마쳐졌죠. 성막이 완공되었고 제사법이 선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는 이 제사장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첫 제사, 첫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론의 직계자손, 이 아들들만 이제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 직분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올바른 제사장이 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성도만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 목사의 자격이 나와요. 여러 가지 자격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신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초신자.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이 그 제사장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구비 조건을 이제 갖추고 있었는데요.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7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7일 동안 엄중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진행하면서 이 제사장들은 성막 밖으로 이제 나가지 못했습니다. 성막 안에 이제 거주하면서 제사장으로서 갖추어야 될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갖추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8일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레위기 9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첫 예배에 이제 드려지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예배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제사장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그 헌물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 헌물을 드리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이 예배가 마쳐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예배에 포함된 요소는 세 가지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사장 본인을 위한 이 헌물이 드려졌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을 위한 헌물이 드려졌고, 세 번째는 이 백성들을 위한 축복의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사장 본인을 위한 헌물이 거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부르고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흠없는 송아지를 죄헌물로 취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헌물로 취하여 그것들을 주 앞에 드리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7일 동안 지금 이제 그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 4가지 헌물이 드려졌어요. 반복적으로 드려졌습니다. 4가지 헌물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죄헌물, 그다음에 번제헌물, 음식 헌물, 화평 헌물, 이 4가지 헌물이에요. 아주 기본이 되는 헌물입니다. 이것이 매일같이 드려졌고요. 7일 동안 반복해서 제사장 임명을 위해서 드려졌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역사적인 첫 예배를 드리면서 2가지 헌물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드려지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가지 헌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 이제 1, 2절에 소개한 대로 송아지를 죄헌물로 취하고, 그 다음에 흠없는 순양을 번제헌물로 취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제사장 본인이 먼저 본인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을 위한 헌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죄 문제를 철저히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죄를 품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 죄를 철저하게 제거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제 돌고 있는데요. 우리가 바이러스를 방역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이제 TV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호 장구를 이렇게 착용하고 구석구석 지금 이제 살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죄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4가지 헌물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반복적인 것을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죄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거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진행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 7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죄가 제거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없는 짐승이 이 죽고 또 이 피가 뿌려지고 제단 숯불에 완전히 불태워지는 모습을 통해서 이 엄격하게 이 제사장 하나님의 예배를 진행하는 이 제사장은 이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이 헌물을 통해서 완전한 희생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게 한다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을 위해서 드려지는 헌물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기 전에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그 예배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죄가 먼저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이 연약했고 역시 죄인이었어요. 죄인의 모습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함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준비되지 않은 이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훼손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특별히 이제 이 백성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 고귀한 직분을 소유한 사람인데요. 이 백성 앞에서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양쪽을 다 위하는 거예요. 당쪽. 하나님을 이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었고요. 한편으로는 백성들, 이 죄인들을 대신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본인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먼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죄의 희생물을 먼저 드리고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사장의 이 죄를 위해서 2가지 헌물이 드려졌다는 거예요. 2가지 헌물. 하나는 무엇이냐면 죄 헌물이 드려졌고 두 번째는 번제 헌물이 드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 헌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결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결함. 그리고 번제 헌물의 의미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진행하는 이 제사장에 필요한 2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정결함과 온전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먼저 끊임없이 자신의 죄 문제와 이 헌신의 문제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 제사장들은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역시 동일한 죄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선적으로
이제 본인의 죄를 위해서 희생 헌물을 드려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한번 가서 보실게요. 히브리서 10장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 드려지는 이 희생 헌물은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시대의 이 제사장은 또 불완전한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희생물이 드려야 됐고요. 그 드려지는 희생물을 통해서 죄들을 생각나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조금도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요. 목숨 걸고 사실 이제 이 자신이 품고 있는 죄들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은 본인을 돌아보아야 되었고 본인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이 또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이 예배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죄를 위해서 희생 헌물을 드린 제사장은요, 이제 두 번째로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 헌물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 9장 3절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9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염소 새끼를 죄헌물로 취하고 또 흠이 없고 일련된 송아지와 어린 양을 번제헌물로 취하며 또 화평헌물로 주 앞에 희생물로 드릴 숫소와 순양을 취하고 또 기름을 섞은 음식 헌물을 취하라 하라.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제 희생 헌물을 드려야 할 것을 여기서 이제 지시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네 가지 헌물이 다 등장하고 있죠. 3절 말씀에 보시면 죄 헌물과 번제 헌물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화평 헌물과 음식 헌물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로 이 5가지 헌물이 이렇게 또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범법 헌물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범법 헌물은 이 개별적으로 드려지는 헌물이기 때문에 이 그 4가지 헌물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죄 헌물은요, 이 정결한 삶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번제 헌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있고요. 음식 헌물은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 헌물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4가지 헌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희생 헌물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런 중보 사역을 담당하는 그런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겼고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을 섬기는 그러한 2가지 직무를 다 같이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주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것을 회중의 성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가까이 나와 주 앞에 서매 모세가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라. 주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고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제단으로 가서 내 죄 헌물과 내 번제 헌물을 드려 너와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또 백성의 헌물을 드려 그들을 위해 속죄하되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반복되는 구절이 이제 나와 있죠. 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모세가 명령한 것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7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렇게 이 반복돼서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진행하는 제사장이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이제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가 드려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는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취향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드려져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1절 말씀만 보시죠. 2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아론이 가슴들과 오른쪽 어깨를 취하여 주 앞에 요제의 헌물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여기 보시게 되면 아론은 지금 이제 대제사장으로 지금 임명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명령에도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서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첫 예배에 들어가 있는 부분 중에서 이 아론이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2절 한번 볼게요.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고 죄 헌물과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 드리기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래서 이제 첫 예배의 마지막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축복으로 이제 끝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를 보시게 되면 이제 대제사장에게 축복권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축복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론의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민수기 6장을 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 6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조금 뒤로 넘기셔서요.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축복하며 그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아론의 그 축복문을 보시게 되면 이 두 단어가 우리가 좀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예. 이 내용은 신약 시대에 와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이제 축복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이제 아론에게 이 축복권이 이제 부여가 되었고요. 이 아론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비는 그런 축복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제사장 제도가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확대가 되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축복문, 이 축복권을 목사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목사도 축복을 할 수가 있죠. 목사도 축복을 할 수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축복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이웃을 우리가 축복을 할 수도 있고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축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전유물, 물론 목사도 축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러나 목사만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이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가는 곳마다 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지나서 그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때 축복으로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이 그 첫 예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제사장은 본인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고요.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적용할 교훈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의 이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희생 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헌물이 필요했습니다. 짐승의 헌물이 필요했는데요. 이 짐승의 헌물은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드려야만 했고요. 이 희생 헌물을 드릴 때마다 죄를 생각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헌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헌물이 되어 주셨고 영원한 헌물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 제사장이 되는 그런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시대에는 예배의 중심에 바로 이 희생 헌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약 시대에 드려지는 이 예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 때 이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드려진 것처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충만하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9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 레위기 9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며 주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불이 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지 연물과 기름을 태워버리며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그래서 이 불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 제단 위에 드려졌던 번제 헌물 그리고 기름을 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여기에 일어났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 앞에 나타났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의 불이
희생물 위에 떨어지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물이 완전히 불태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졌고 희생물이 완전히 불태워졌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백성 앞에 나타났고요. 백성들은 또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떨고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어디에 떨어졌냐면 바로 십자가 위에 떨어진 거예요. 십자가 위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이 범법이 예수님에 이제 얹혀졌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죄덩어리로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거기에 떨어져서 완전히 불태워지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이렇게 희생헌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영광, 이제 이 그 첫 번째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쇳덩어리가 되어 주시고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불태워 주신 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은 이제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 모습. 첫 번째 모습은 사람의 모습, 성육신의 영광이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죽으심의 영광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나타난 이 희생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헌물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하게 이렇게 제거해 주신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이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됨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죽은 희생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희생물이요 완전한 희생물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은 희생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림자를 붙들고 나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신약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자,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죽은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가 이제 입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합당한 섬김, 합당한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분을 얻은 우리들은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요,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갖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 몸 자체, 우리 전체를, 우리 살아있는 몸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구약의 이 제사장의 직무, 이 직무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어받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행했던 그 직무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직무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첫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늘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